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그냥 읽으면 100%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즉 사명이 불을 던지시는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또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당혹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 불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심판의 기능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례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죽음과 새롭게 태어남을 암시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상에 세례를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음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기에 그 과정 역시 고난의 길이기에 그런 주님의 희생과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50절 후반절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순종으로 성령의 불이 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의 전반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긴장감이 있지 않나요? 분쟁 이야기도 나오고 가족 간에도 분쟁할 것이라고 하니 내용에 상관없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세상은 복음을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나누어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사단의 온갖 속임수로 인해 영적 전쟁이 여기저기 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지역에 가까운 유럽 나라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안일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없고 빠르게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해야만 이길 수가 있고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일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기가 풍족했음에도 민족의식이나
자주적인 의식이 부족했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탈레반들에게 너무나 쉽게 패배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싸우겠다고 죽어도 좋다고 버티자 며칠 만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 같은 전쟁은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들으면 조금 도움이 되고 안 들어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에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분쟁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없으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전쟁은 가족 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도 이런 영적 전투에 대해서는 서로 민감하게 소통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가족도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을 하게 되고 가족끼리 더 피곤하고 가정이 비참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가정은 스윗 홈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같은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정복하여 가정 안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들이 있어서 상황 파악과 변화를 잘 예측하고 적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을 보고 소나기를 예측하고 남풍이 불면 더위를 예측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들은 영적인 시각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안이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쟁을 예로 드시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갖지 않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먼저 잘못을 저지른 자나 상대방에게 해를 입힌 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재판까지 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재판장 앞에 가서 선고를 받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시급히 이를 해결하고 용서받아야지 안일하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종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 날마다 자신의 죄를 살피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또 기본적으로 아는 말세의 징조라는 것들이 다소 구별하기 쉽지 않으니 우리들 마음속에 잠정적으로 이 말세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라는 마음이 생겨나 안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100년 뒤에 오시든 200년 뒤에 오시든 그 남은 시간은 하등에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주고 무덤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만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삶을 대비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도 우리가 사는 인생의 시간밖에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생을 사는 기간이 평균 100세라고 해도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자신하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 교통사고가 나서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먼저 움직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다급한 일로 여기지 않기에 차일피일 미루다 경건에서 멀어집니다. 사명에서 멀어집니다. 예배에서 멀어집니다. 온라인 예배의 맹점이 거기 있습니다. 분명히 유용하고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일 때문에 미루다 놓치거나 잊어버려 결국은 중요한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코마 상태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내일 해도 되는 일로, 나중에 해도 되는 일로 넘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성수주일의 삶이 율법화되어 메말라 간다라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무가치하게 보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을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로 여기고 전심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안일함, 게으름, 또 중요한 일을 자꾸 미루는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일을 연례 행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꼭 해야 하는 일로 나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리려고 하는 기도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온전한 대화가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